오늘 디도서 2장 결론적인 것은 우리 디도가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훈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요. 목적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훈적인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늙은 남자에 대해서 또 늙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와 또 젊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레데 섬에 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디도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늙은 남자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또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에게도 보면 이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에게 주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도 보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다 그랬어요. 신중하다. 근데 늙은 남자도 역시 신중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인내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다룰 때에 그레데는 섬지역이라고 그랬고 도서지방인데 도서지방이 조금 거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또 거친 성격은 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을 내뱉고 또 특히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인 베드로의 성격이 좀 그러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성급하고 말을 쉽게 내뱉고 또 이제 좀 직설적이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는 신중하고 또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급하고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또 좀 와일드한 좀 거친 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인내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과 사랑과 또 여러 가지 범사에 있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남자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또 젊은 남자에게는 특별히 7절 이하에 보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런 바른 말 또는 부패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늙은 사람에 비해서 부패하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젊었을 때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를 비교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교훈하라는 거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라고 하는 거죠. 또 부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이 다 문화적인 배경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지켜보면 사람 사는 데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면이 있고 차분한 면이 있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들은 있지만 그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또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성급하게 말을 하다가 또 성급하게 가는 방향들을 결정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늙은 남자 또는 늙은 여자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여자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늙은 여자들은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 모함하지 말면은 어디든 잘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서신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자들이 비교적 많은 숫자가 구성원이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쉽게 말을 옮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쉽게 말을 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술에 대한 언급이 나왔거든요. 이건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적인 배경인데 대체적으로 이 그레데 섬의 지역에 술로 인한 문제들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이 그 술을 조심하고 오히려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 신중하며, 여기도 또 신중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급한 성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신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신앙인으로서도 그냥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인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 섬 사람들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생활해도 뭐 크게 나무랄 것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해서 조심하고, 앞서서 말했잖아요. 그 늙은 여자들이 모함하지 말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수근수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섬지역이라서 이게 또 소문이 발이 달려갖고 여기저기 또 금방금방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자로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태도를 취하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소문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을 잘 관리해서 자신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9절부터 종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서신에서도 이제 종과 또 상전과의 관계들을 이야기했듯이 오늘 9절에도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또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전히 상하 복종 관계에 있는, 그 주종 관계에 있는 이 제도가 이 안에도 이제 존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종된 자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상전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전들에게 범사에 잘 순종하고 또 그가 기뻐하도록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일들로 인하여서 훔치는 일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신실하게 정직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야, 그리스도인이라서 참 신실하구나 라고 하는 이 면모를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그가 종된 자로서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믿고 맡기게 되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가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신임을 얻게 되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꾼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에요. 자신이 종된 입장에서 그 상전에게 또는 왕에게 또는 비서, 그 왕의 비서를 맡은 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될, 즉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의 그 바른 행실 또는 최선을 다하는 순종, 또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이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의 하는 일들이 잘 되는구나. 너의 말하는 것이 참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디도에게 너희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모세오경반에서 어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시기에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가인은 도망치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는데,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의미는 뭐냐면 셋이 자기 두 형의 인생을 보니까 허무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너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의미에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그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교육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 뒤에 있는 본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그들이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노스를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에노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저런 복을 얻는구나, 그렇게 그것을 알고 자신들도 여호와를 불렀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디도에 많은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요. 성급하고, 또 그 성급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고, 또 부패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바른 말을 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책망할 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술에 임박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하라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자들을 잘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섬사람의 특성과는 좀 다르게 뭔가 신중한 면이 있고, 또 바르게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또 상하 관계인 그 주종의 관계에서도 종된 자이나 상전 모시기를 잘하고, 또 거짓이 없고 정직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삶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까지 그들이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서 자신들이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러한 목회를 하라고 충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된 자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목회자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또 의로움에 또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